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세밀하게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현재인들이 영적 감각에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 감각에 점점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매사가 다 은혜입니다. 앉아도 은혜, 일어서도 은혜, 차도 은혜, 먹어도 은혜, 그저 안 먹어도 은혜, 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우리의 영적 감각이 점점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 신앙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립니다.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우리 참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늘 돌보심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도 내가 온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산 것도 내가 산 게 아니라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공급해 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쭉 알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얘기해냈어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구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으로 갑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드렸던 고백이요, 찬양이요, 간증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33절. 33. 시작. 나의 발로 앉아진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높은 곳에 세우셨는데 나를 내 발을 암사슴발 같게 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4절을 보세요. 34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못화를 당기는다.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에 있는 노트화를 당겨서 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명으로 나를 모아했다 그래요. 나를 크게 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내가 승리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하는 간증이 고백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노트화를 당길 수 있게 하셨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 거였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뒤에 이제 36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36절부터 40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간증하며 기록하기를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렇게 뭐 했기 때문이다? 나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3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했다. 그런데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야생 암사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야생 암사슴은 이게 사슴의 발은 좀 크기가 다르다 그래요. 근데 아주 굉장히 민첩하다는 거예요. 사슴발이. 그러니까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했다 그 말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순발력을 주셨다. 민첩성을 주셨다 이거예요. 사슴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쫙 보고 타타타닥 움직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원수에게 맹수에게 먹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민첩성, 순발력. 그래서 암사슴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영적인 순발력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는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매일매일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순발력과 민첩성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기도해도 문제가 있고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있고 기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오지. 근데 기도해도 문제가 와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갈등에 빠집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이게 갈등에 빠져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은 왜 구제에서 빠지는가? 6장 2절에 보면요. 그때의 사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순발력을 주세요. 그 영적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매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매이다가 그냥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과 순발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6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전도에 전념할 테니까 사람 7을 뽑으시오.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주 분초를 다퉈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순발력 주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순발력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 영적인 순발력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다 놓쳐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순발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사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오 하고 있다가 그 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순발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가. 이 caring God 그러잖아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 ing를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분초하다. 분초하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을 드신 분에게 갑절로 이런 영적인 순발력과 민첩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3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34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이게 수동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싸울까 말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도 없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 것이고,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팔이 노투화를 뭐하도록? 당기도록.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활이 있고 화살이 있어도요, 이거 당기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으로 그 노투화를 당기도록. 이게 뭐예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이 소년일 때예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그 블레셋의 그 삼척 장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야? 비웃는 거야. 야, 내가 개인 줄 아냐? 그래, 내가 개인 줄 아냐? 아, 네가 무슨 착대기 갖고 나를 치러오냐? 돌멩이 갖고 내가 개인 줄 아냐? 내가 너 오늘 아주 새밥이 되게 할 거라고. 그때 이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라고 해서 너는. 그럼 너는 칼과 단창, 검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는 걸 볼 거다 말이야.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돌매란 말 이렇게 된 쇠 같은 줄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이런 거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기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해요. 지금 그 엄청난 그 삼척 장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보기만 해도 기죽지 뭐. 한마디 기침만 해도 다윗 그거 뭐 조그만 소년이 그 기죽는 거죠. 근데 다윗이 기가 안 죽어요. 그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용기를 주신 거예요. 용기를.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안 해요. 왕이 찾아왔어요. 너희가 짐작을 했냐? 내가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섬기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냐? 한 번 더 생각해봐. 안 합니다. 우리를 늘라면 넣으시, 풀무불에 늘라면 넣으십시오. 만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그 뒷말이 더 멋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닐지라도. 오늘 김선아 집사님 멋지네. 안 좋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넣어주시면요, 불쑥도 들어가요. 불쑥도. 그렇다고 진짜 들어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면요, 무리를 걷는다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의심하다가 빠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이런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갑절로 충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밟아야지. Satan stopper. 사탄을 짓밟는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 또 문제는 문제보다 더 큰 이가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문제만 보여, 문제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보이더라요. 아멘. 오늘 저녁 여러분의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영적 민첩성. 문제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넣어주신가를 보고 나가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다가 시간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순발력이 있으면 탁탁탁탁탁 시작. 김현지 집사님 탁탁탁 시작. 탁탁탁탁탁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생각했어요. 이런 거 조금 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자주 하면 또 조금 소극적인 분들은 그런 게 또 싫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싫어서 안 오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발력과 민첩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타타타타타 이렇게 안 돼요. 김포에서 오신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경험 많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리며 살자 이거예요. 누리며. 아멘. 누리며 살자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그 숨결조차도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살자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도 내게 속삭이신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내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이탄 스톰퍼, 사탄을 짓밟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걸 보자 이게 오늘 느끼자는 거예요. 느껴. 그냥 목요일날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냥 몸만 앉았다 그냥 가면 얼마나 이 시간이 괴롭고 얼마나 지루하겠냐고.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찬양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 아주 흘러내리는 시작 흘러내리는 이쪽만 보고 해도 이쪽은 잘 안 해. 이쪽만 시작 한 분 하셨대 이쪽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면요 땀만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다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오늘 저녁도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